어느 분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이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이렇게 난 것 같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너무나 이렇게 기쁘다. 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느 때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이렇게 흘려지고 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고 날 때 참 예배만 드리면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고요. 특히 어느 분이 복음 설교를 하면 더더욱이요. 그 말씀할 때마다 정말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런 지난 날을 기억을 해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은 이제 세상에서 오는 복도 있고 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세상의 복도 복 맞지만 그 복은 사실은 많은 유익이 있어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이 참된 복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사실 많은 말씀들을 전했는데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책이 사복음서고요. 또 복음서는 말하기를 정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히 증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이 내용 가운데 8장, 9장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 또 정신적으로 이 병든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이런 답을 찾게 됐죠. 또 어떤 병이라도 그 예수님 만나면 그런 병들이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바다, 지금 보면 이제 호수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있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배가 뭐 뒤집힐 이런 지경이고, 거기에 보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고기 잡던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위험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게 되죠. 또 오늘 9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병도 고치지만 이런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분은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는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이렇게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이 병이 아주 이렇게 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약간의 중풍이 와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는데 침상에 누운 채로, 그냥 침대채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 온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그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랬는데 이 본 동네는 주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 보면 가버나움을 그 본 동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갈릴리 지역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해요. 또 중요한 메시지도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또 모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 강론하기도 하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에, 본 동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침상치의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이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중풍병자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능히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걸 잘 모르죠. 또 많은 무리 가운데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학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근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경우도 없고, 그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 살렸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걸 또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죠.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남을 막 비방하고 헐뜯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막 분리시키고 이런 건 사탄이 하는 그 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그런 일에 꼭 함께하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 어렵게 한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는 맞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탄이 지배하고 틈타고 있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데려오는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대부분이 이제 구경하기 위한 이런 사람이고요. 또 어느 환자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이들은 뭐냐? 간절함이 있죠.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 그리고 결국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올바로 들리고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담겨진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가게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화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말씀은 전혀 없이 완전 이런 불신앙이 사로잡힌 말만 계속 하는 경우 있고요. 좀 심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사실 뭐 아무런 응답도 없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런 정도 아니고 입에 하는 얘기가 그냥 뭐 불신앙 정도는 아니어도 세상 얘기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정치 얘기만 하는 경우 있고요. 어느 사람 보면은 또 그냥 뭐 다른 회사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보면은 자기 자랑만 계속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려서 마음에 담기고 각인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런가 하면 단 며칠만이라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고 우리가 전달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뭔가 내가 들었다.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나오는 것은 다른 것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것과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건 전부 끄집어내고 남을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뭐만 나오지 않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깊이 묻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심각한 중풍병으로 시달리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아니면 중풍병자야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보면서 말하기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 우리가 사실 때로 사람이 어떤 위로의 말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이 뭔가 아주 기분 상하는 말을 할 때 사람 굉장히 이렇게 속이 상하고 또 힘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자,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고? 내가 지금 뭐 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병에 있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화나서 막 그냥 벌떡 일어납니까? 이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길지 몰라도 여기에 병자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특히 원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가 하면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되지 않고요, 지식으로 되지 않고요, 세상 종교로도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다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모인 사람들이 뭔가 몰라도 보면 저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좀 이런 어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너희의 그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죠. 이 말에 아주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그런가 마음속으로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참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죠. 성경학자들입니다. 드러나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가? 몰라,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그리스도 맞을 거야, 이런다면 이 말씀을 할 때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서기관들은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인 것을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그럼 최소한의 2명 이상이겠죠, 이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죠. 사람 뭐냐? 지가 저도 몰라요. 10분 후에 1도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사람이 이런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도 굉장히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럼 뭔가도 어디에 놓고서 어디에 놨는지 몰라요. 계속 찾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자기가 어디 갔던 거, 어디에 뭔가 놨던 거, 또 어떤 사람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밀히 알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학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했다, 지금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말하기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겠죠. 혹시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데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불신자들 대부분이 싫어하죠.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데 본인도 몰라요. 왜 싫어하는지. 그럼 모른다. 그럼 막 어느 사람은 또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면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보면은 이런 신성모독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받는 것은 사실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그게 전혀 아니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풍병자입니다. 지금 침상채 메고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라 어느 게 쉽겠어요? 뭐 건강한 사람에게야 뭐 그 보면 별 그 생각을 않겠죠. 내가 뻘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걸어간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면에 굉장히 힘든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죠.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하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이죠. 물론 의사가 어느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고칠 만한 사람이 고쳐지는 거지 사실 어떤 영적인 병이나 완전 그 사실 불치병 치유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보면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 이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했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고 뭘 해라. 어떤 걸 해라. 선행을 강요한다고 해보세요. 구원받을 사람 없겠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이런 죄사함을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이런 구원에 대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분 병이 낫는 거 참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치유받는 거, 이게 올바른 순서죠. 그리고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픈 부분만 보고 그걸 치유받기 원한다. 이게 그 세상 방법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이런 방법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때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 본다 먼저 우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때로 우리가 어떤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이런 질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회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 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그 평가를 했고 그러나 내가 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때는 다르죠. 내가 너무나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또 어느 사람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늘 죄와 악한 그런 삶 속에 내가 살고 있었고 이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게 다 주었다. 그거 붙잡아라.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또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서 다니면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로 사람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보면은 내가 그 교회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내가 뭐는 헌신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느 교회 가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를 알아줄 것이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는 내 중심이죠. 그래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해 아래에 새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때 성령으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에게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 누워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 만나고 이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완전히 치유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한 번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또 답을 합니까? 할렐루야. 워낙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써가지고요. 할렐루야도 안 했지. 또 소리 내서 아멘도 안 했지.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찬양을 받으옵소서. 어느 사람이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알게 모르게 굉장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또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영혼, 몸,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내용은 뭐냐? 특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 그 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라. 이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누워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되죠.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 말할 수 없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은혜의 문을 우리가 지금 걸어 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쏟아지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보화가 사도행전과 서신서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럼 이런 축복을 우리가 걷어차버리고 다른 거, 아무리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거기 참된 만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뭐냐? 이런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질병을 우리가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픈 이런 질병으로 또 이렇게 길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가 이런 병을 치유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자, 맹인, 또 그런가 하면 평생 걷지 못한 안진뱅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일어나 뛰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죠? 오직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사실 육신의 병이 치유받은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막 간증도 해야 되겠고, 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은 모든 사람은 죄산 받았다. 사실 원죄뿐 아니고 자범죄까지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세상 눈으로 보니까 자범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안 지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것까지도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신분이 뭐냐?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었죠.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거 감사한 일 맞아요. 진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하죠.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다.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기쁜 그런 일들이죠. 그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기뻐서 흘리는 이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경은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누구시죠?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에서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죠? 재벌, 성공한 사람,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이렇게 가치 없는 복이고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인간의 죄를 사하신 분,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또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